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분쟁, 음행, 소송, 우상제물, 예배의 무질서까지 여러 가지 고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원인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 속에 없었기 때문으로 보았는데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 1장에서부터 십자가를 처방했던 겁니다. 십자가를 따르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생활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정신으로 살면서 부활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떠나 세상의 가치대로 살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가려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순식간에 메마른 종교생활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고 굳게 지키자고 권면하죠.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헛되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케는 아무런 목적이나 계획, 삶의 변화 없이 믿는 방만한 신앙 상태를 뜻합니다. 목적을 세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가게 될 거라는 그 소망만 가지고 믿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될까 싶지만 성경 일어를 많이 알고 있고 신앙생활의 연륜도 오래되었으며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아서 자랑할 정도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목적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처럼 파당을 짓고 음행을 행하며 믿음의 형제를 고소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첫 단추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인간의 공로나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예수님의 속죄가 완전함을 온 세상에 공포한 선언이요 허무와 절망이 가득하더라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성도는 고난과 허무에 무릎 꿇지 않고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는 자들인 것이죠. 그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리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두 가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어쩌다가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 그 성경대로 성취된 결과죠. 둘째는 수많은 목격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12 제자에게, 그리고 동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고 그들 중에 몇은 아직도 살아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자기 자신의 삶이 변화된 것을 제시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하던 살인자였는데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면한 순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의 심장을 깨우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에서 교회 개척자가 되었고 자기 성을 쌓던 사람에서 주님의 교회를 짓는 성전 건축가로 거듭난 겁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배나 더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요. 이처럼 진짜 부활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자랑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눈물 어린 헌신과 오랜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기꺼이 손해보고 낮아지며 형제를 품어 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목적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의 인격과 실체를 십자가의 부활로 살아날 때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부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흑암이 지배하는 차가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찬란한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눈앞에 안락함을 잃을까 두려워 타협했고, 지식의 우월감에 빠져 공동체를 아프게 했으며 형제를 판단했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인격의 변화도 없던 우리의 믿음, 이제는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뜨거운 고백이 오늘 우리 심장에도 새겨지게 하시고, 확실한 부활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는 세상 풍조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십자가의 화평을 일궈내는 복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